사도행전 16장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사역한 내용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뜻밖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게 하시고 결과는 또 재판도 하지 않고 무법하게 바울과 실라를 때렸던 자들이 사과하면서 옥중에서 나와서 자기들을 위하여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던 자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빌립보를 떠났다. 이런 말씀으로 마지막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보면 이제 두 도시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중동인 유럽 쪽, 아시아 쪽과 유럽인 이 빌립보 쪽과 연결되는 마케도니아와 연결되는 항구라고요. 아무래도 유대인 공동체가 이쪽으로 많이 와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였고, 그리고 거기서 유대인 공동체가 하나님께 말씀도 배우고 어린 자녀들을 신앙교육도 시키고 하는 장소가 회당이라고요. 제가 유럽에 몇 나라를 가봤더니 유럽에도 다 유대인 공동체인 회당이 있습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이 모입니다. 그렇다고 다 유대인들은 아니고 그 지역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유대인들이 한 7, 80%, 그다음에 이방인이 한 20, 20% 모인답니다. 이방인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제가 미국 가서 로스앤젤을 가봤더니 그 조시아라고 해서 유대인 회당이 있어요. 로스앤젤스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청결 생활이 아주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성경 모세오경에도 보면 얼마나 청결을 강구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아주 그 진영 밖으로 나가서 배설도 하라고 그걸 묵구들하고 하고 그런 세세한 것까지 유대인들은 아주 청결이 몸에 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 마을을 한번 사람들이 이렇게 다녀보면 휴지조각 하나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깔끔하고, 또 유대인들은 회당 근처로 모입니다. 다 살던 곳이 각자 흩어져 있어도 회당이 한번 세워지면 다 회장 쪽으로 이사를 오는 겁니다. 걸어서 회당에 올 수 있는 위치로.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도 충분히 안식일이면 회당에 모이는 장소로 모인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자녀들을 시나고게라고 하는 성경학교를 유치원 때부터 가르칩니다. 그래서 철저한 유대 교인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전통과 문화를 이어가게 하고 신앙과 음식까지 코셔라고 하는 유대인 음식으로 어려서부터 입에 맞봐요. 그래서 일반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코셔라고 하는 음식인데 육고기가 있는데 육고기는 돼지 같은 건 먹지 않고 소고기나 양을 피 하나 없이 피자면 먹지 말라고 그래서 아주 육포를 만드는데 말리고 해가지고 피가 절대 섞이지 않은 음식으로 어려서부터 그렇게 먹어서 피 있는 유대인들도 대한민국에 뭐 여행 온다지 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은 입에 냄새나고 해서 먹질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음식이 입에 맞아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었었어요. 디아스폴라가 돼서 세계를 떠도는 민족이 됐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죄값으로 주 70년에 망하죠. 망해서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상에다 흩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디아스폴라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1948년 5월 10일 날 독립돼서 세계에서 모여드는데 약 2000년 동안 흩어져서 각기 살았으니까 문화도 다르고 전통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절기도 다르고 음식도 다를 줄 알았더니 똑같은 겁니다. 하나도 이질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유대인들은 아주 철저하게 성경 중심의 문화와 생활을 몸에 익혀놔서 2000년 만에 모였는데도 이질감이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 그만큼 세대 차이를 느끼는데 요즘 젊은이하고 우리하고 얘기하면 얘기 안 통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 땅에 살지도 못하고 세계에 흩어져서 2000년 동안 각기 흩어져 살았는데 2000년 후에 만났는데 하나도 이질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만큼 성경 말씀 그대로 내 아비는 자식은 꼭 그 자식에게 가르치라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씀 맡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에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지 않고 구약에 보면 말씀 맡은 자가 누구요? 가정의 가장이 되도록. 그래서 12살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마스터하도록. 12살 딱 되면 성인식을 해줍니다. 성경을 어디 가든지 자유롭게 강론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도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장들, 성경학자들과 성경 토론하는데 거기 제사장들과 성경학자들이 다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베드로가 불황무식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불황무식한 사람이 없어요. 어부 출신이지만 불황무식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으로 어렸을 때부터 회당에 가서 공부해요. 믿습니까? 난 넣고 기억자도 모르는 제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훌륭한 제자 만들었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문화나 그 교육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니, 베드로가 불황무식했다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 사람이 불황무식한 사람이 쓴 글입니까? 아니, 바울이야 공부 많이 했으니까 뭐 성경 10시간 기가 막히게 썼다 하더라도 요한도 썼고 마태도 썼고 베드로도 썼고 어부 출신들이 많이 썼는데 어디 그들이 성경에 앞뒤가 조리 없는 말이 있느냐고요. 아주 문법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어떻게 설교가 다른 곳으로 갔는데 하여튼 유대인들이 몇 가정 모이면 꼭 회당에 섰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몇 사람 모이면 교회 가서. 이건 진짜 아멘 해야 됩니다. 미국에도요, 대한민국 사람들 몇 사람 모이면 그 중에 꼭 예수 믿는 몇 가정은 있거든요. 그러면 꼭 교회를 세웁니다. 차이나 사람들이 모이면 차이나 공동체라고, 차이나 타운이고 세워지고 뭐 그러는데 기독교인들이 가면 교회가 세워져.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주목해 볼 만한 축복된 나라입니다. 일본이란 나라는요, 복음 들어간 지가 우리보다 고비 돼 있어요. 일본은 한 300년 전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래도 1% 정도도 안 믿습니다. 100명 중에 한 사람도 기독교인이 안 없어. 그 공부도 한 사람이고 좀 세계를 다니면서 유학도 한 사람이 많으니까 기독교인 될 수도 있겠는데 기독교인이 안 돼. 초기 때는 엄청난 성장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선교자가 많았더라고요. 나 일본 가서 들어보니까 언젠가는 일본도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순교자의 피가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많은지 적지 않더라고요. 그때 일본의 박부 정권들이 기독교를 아주 사명으로 알고 막 철저하게 박해해서 일본 도시마다 가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죽였는지 그 순교자 것이 다 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유일신으로 안 믿습니다. 8,000개의 귀신이 있는데 신이 있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를 믿으면 8,001개 신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유일신이라고 생각하냐고? 하나님도 하나의 신이다. 많은 우리가 믿는 신 가운데 하나님도 하나의 신이다.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일본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더니 청년의 회장이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선생님, 선생님을 뭐라고 하더라. 아이고, 이러면서. 하여튼 선생님 그러더니 나는 여기 지금 예배 끝나면 오후에 불당으로 갑니다. 불당에 가서 또 법회에 참석합니다. 아유,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래. 바쁘시겠습니다. 그랬대. 아이, 나중에 죽으면 여기가 걸리든 저기가 걸리든 한 군데 아다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래. 어떤 신이 날 구원해 줄지 모르니까 옛날 꼭 사도행전에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에 가면 알지 못하게 하는 신에게까지 어떤 신인지 다 예배해서 손해낼 거 없다.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니까 마지막에 날 구원해 줄 신을 아다리가 되면 좋지 않냐. 뭐 이런 식이더래요. 우리 선교하시는 분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은 유일신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김근영 선교사님도 태국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회개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가면 별관이 갔다 와. 절강하는데 교회 안 나온대. 그래서 그럴 수가 있냐 하면 아이고 거기도 신이고 여기도 신이고 아니 하나님만 유일하 참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세례 받고 다 해놓고도 어떻게 하나님만 참 신이냐? 신이 어떻게 하나뿐이냐? 유일신 신앙을 넣어주기가 힘들대요. 근데 대한민국은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선교국가로 쓰시려고 그랬는지 하늘님 알고 있어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하늘에 하늘님이 계시다. 그 하늘님에 대한 확실한 그걸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나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이야 신기하다. 이 조선 사람들은 신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다. 진짜 신은 하나다. 그렇게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만 해주면 되는데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바로 당신들이 조상 때부터 영견 하늘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참신이다. 다른 건 다 가짜다.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데 타락한 천사들이다. 그러면 알아듣는다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런데 이 동남아 쪽이나 다신교를 믿는 범신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은 그 사상에 몸에 배인 사람들, 머리에 입력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만 어떻게 신을 수 있습니까? 신은 많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뭔 얘기하다 이렇게 됐나? 여하튼 회당이 유대인들 공동체 속에는 회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좋은 점은 다 걸어갈 수 있는 대로 회당 근처로 이사를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다 복받아서요 경제적으로 넉넉하거든요. 제 아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외국에 있는 분들이 여러 있는데 거의 다 세를 어디에서 하느냐? 유대인 건물에서 합니다. 유대인들이 막 건물 여러 개 사놓고 다 세를 줘요. 조씨에게 이 주인 건물 주인이 조씨다 하면 유대인이라 소리입니다. 유대인들은 경제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돈 가지고 이제 회당 근처로 이사 와서 아이들 성경교육, 신앙교육 시키는 것을 생애 최고의 사명으로 알고 신앙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 강원도만 해요.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2년째인가 3년째 가는데 집니까? 이깁니까? 다 박살을 내버려요. 세계가 그렇게 말려도 무슨 소리? 레이건이 그렇게 말리고 국무장관이 와서 그렇게 말려도 무슨 소리? 우리 생존과학 문제는 문제야. 너희들이 우리 600만 죽을 때 너희들이 우리 편 대해줬냐?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돼.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서러움을 겪었기 때문에 나라를 지켜야 되는 개념에서 남녀가 다 18살만 되면 다 군대 가는 겁니다. 여자는 24개월, 남자는 36개월 동안 의무교육하고 그 다음에 예비군으로 넘어가서 44세가 될 때까지 예비군인데 예비군이 현역군인 못지않게 다 부장돼 있고 1년에 40일 훈련을 합니다. 예비군이. 1년에 40일 훈련하면 그럼 직장생활 어떻게 한다요? 직장에서 다 월급 줍니다. 나라 지키는 것이고 직장 지키는 것이고 가정 지키는 거다. 절대로 뭐 나 오늘 훈련이 있어서 갑니다 하면 회사에서 다 출근한 것을 여겨요. 그러니까 현역만 무서운 게 아니라 유대인은 이 예비군이 무서운 거예요. 합하면 600만이 넘습니다. 60만이 넘는다고. 유대인 현역 군인은 18만이고 나머지는 420만은 예비군이라고요. 여러분
60만이 한 번에 그 좁은 나라에서 군인이 동원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무슨 시시한 것으로 무장해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강력한 F-35, F 뭐 이런 건 팬텀기들로 가장 또 실전을 많이 해서 외국에서 비행기 떠봤자 다 이스라엘 비행기에서 격추가 됩니다.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나라 지켜야 된다는 사명감으로 살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하마스가 잘못 건드렸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다가 지금 아주 그러니까 하마스에 속해 있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하마스를 이렇게 원망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을 건드려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조망당이고 우리가 죽고 이렇게 해드리냐. 헤즈볼라라고 하는 나라가 집단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레바논에 있어요. 레바논이라는 나라 안에 헤즈볼라라는 당이 있어. 그 당이 이게 정치만 하는 게 아니고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부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마스와 손잡고 이란과 손잡고 시리아와 손잡고 그리고서 이스라엘을 부시겠다고 덤비지만 이스라엘이 부셔집니까? 다 최고의 핵심 지도자들 갖다 그냥 표적으로 다 심판하고 헤즈볼라가 지금 박살냈더니 헤즈볼라가 손 딱 들었어요. 시리아 헤즈볼라나 하마스를 도왔는데 시리아 박살냈어요. 시리아에 있는 무기가 헤즈볼라나 이란 쪽으로 다시 옮겨가지 않도록 그냥 무조건 박살내요. 언제 그 무기 가져갔다 다시 자기들 공격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세계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라 없으면 안 돼. 나라 망하는 것을 얼마나 서러움을 겪었는지 몰라 이스라엘은. 안네 프랑크의 일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안네 프랑크의 16살짜리 아이가 죽기 전에 쓴 일기예요. 독일인들에 의해서 자기 가족들이 살해당하는 것, 끌려가는 것, 동족들이 죽는 것을 일기에 다 남긴 겁니다. 그리고 팔팔 떨면서 두려움 속에서 그 일기를 썼는데 결국은 안네 프랑크라고 하는 아이도 독일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걸 영화로 만들어낸 거예요.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보신 적 있어요? 독일인이 신들러라는 사람이 그릇 만드는 큰 공장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몇 명씩 살려내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수용소에 가면 다 죽는데 자기가 가진 돈 가지고 그냥 하나씩 살려내는 거예요. 뇌물을 줘가지고 독일 군인에게 살려내고. 그렇게 살려낸 사람이 몇백 명이 되는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이 해방된 다음에 독일이 패전국이 된 다음에 유대인들이 와서 고맙다고 신들러 씨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그 리스트라는 말은 명단이 있는 겁니다. 살리는 사람들의 명단.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돈을 주어서 이 사람 살려내겠다는 명단이 있는 거예요. 리스트가. 그랬더니 신들러가 막 옵니다. 자기 반지를 꺼내서 요거 가지고 있지 않고 요거 팔았더라면 몇 명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이 자동차 이거 팔았더라면 몇 명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감동이 되죠. 여러분, 나는 그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서 감동받은 게 주님 오시기 전까지 내가 몇 명이라도 더 전도해서 살려낼 수 있었는데 만약 내가 그렇지 못한 상태에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성스러운 면이 많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멘 좀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반지 빼가지고 팔아가지고 전도하세요? 그런 말이 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이제 여러분 집에 다 군부치 내다 팔기 시작하겠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도해서 생명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고자 했던 그 신들러의 마음을 갖자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국인이 가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회당이 세워지고 그런데
바울이 가는 곳에는 뭐가 세워질까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운 데가 사도행전 16장인데 바로 거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지금 어디로 갔어요?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집니까? 안 세워집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성경이 기록되게 된 겁니다. 그냥 바울이 가는 곳에는 아름다운 족적 그런 이 남겨지는데 교회가 세워졌다. 여러분 눈밭에 사람이 가면 드러납니까? 안 납니까? 속일 수 없어요. 겨울에 그래서 한겨울에 겨울에 그래서 짐승 사냥을 많이 하는 겁니다. 짐승이 지나간 자리는 눈밭에 발자국이 났게 돼 있어요. 결국 쫓아가면 짐승이 지쳐서 못 도망가던 여기 숨어 있다가 잡힙니다. 우리 사람이 사는 것도요, 족적이 남아요. 물론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게 남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올 때는 우리가 산 걸음에 족적이 남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에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헌신, 봉사 이런 역사가 남도록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간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사역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석 주간을 이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대요. 다시 한번 우리 1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지나서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새 안식일은 무슨 말입니까? 석 주 동안 그곳에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대요. 새 안식일, 그 말은 세 번의 안식일이 지나는 기간에 석 주간에 걸쳐서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내용이 3절입니다. 다 같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뭘 전한 겁니까? 복음 전한 것이지요. 뭘 근거로 해서? 당시는 구약 성경이 대부분이었어요. 신약 성경은 편찬되기나 읽혀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을 읽고 구약 성경의 뜻을 풀어주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담긴 깊은 뜻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해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게 얼마 전 유대 땅에서 있었던 실제적 사건이다. 근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야. 구원자셔. 이렇게 석주에 걸쳐서 아마 구약의 많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그림자적인 예언이 많으니까 그걸 풀어서 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 그랬잖아요.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풀어서, 뜻을 풀어서 모인 무리들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째로 그 복음을 듣고 복음에 순응하는 사람들이 반응하면서 복음을 아멘으로 받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4절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그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게 이제 복음을 들었을 때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한 자에게 순종하면서 더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따르는 무리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의 많은 무리라는 걸 보면 아마 적지 않은 사람이 안식일 날 회당에 모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요.
복음은 이야기가 아니고 소설이 아니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성령이 같이 역사해 줍니다. 성령 혼자도 역사 안 하고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성령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장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해 준 겁니다. 바울이. 자, 베드로가. 그렇죠? 3,000명 앞에서 예수를 전한 거예요. 예수를 전하니까 예수의 영이 성령이 역사해 주니까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3,000명이 회개한다는 건 놀라운 역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는 안 믿어봐 이러지 마시고 예수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용서받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신 겁니다.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받으시고 구원받으십시오. 뭐 이렇게 하여튼 복음을 전해주면 그날 역사 안 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그 사람의 귀에 내리에 남아. 그래서 나중에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성령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주저하지 말고 하여튼 전해야 돼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기독론으로 성경 강해를 했더니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고 반대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한 이유가 나오는데 5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불량배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면서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 찾았으나. 여기 시기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자기들이 독점했는데 유대인들은 아주 고질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의 하나님, 우리 조상을 선택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런데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헬라인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게 시기가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려면 우선 시기심을 이겨내야 돼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도 시기심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 나보다 늦게 나온 사람이 목사님한테 더 사랑받는 것 같고 신뢰받는 것 같고 교회를 하는데 막 교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면 웃기고 있네. 언제부터? 그렇게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이건 나온 순서를 따라서 보는 그런 게 아니라 교인들이 하여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이기기 힘든 마음의 시험이 뭐냐면 시기심입니다. 사울이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마귀 초청하게 된 것이고 마귀가 그를 완전히 점령하더니 그와 그의 집을 다 멸문지화 시켜버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 그분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듯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시험을 이기십시다. 절대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지나는 시기심 때문에 우리 영혼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우리 믿음이 시험을 받지 않도록 신앙생활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그 사람들이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그냥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불량배들을 입혀가지고 그리고 나서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갔대요. 야손은 갈라디아, 지금 오늘 베살로니가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바울이와 신라가 여기서 지금 몇 주 있었다고요? 석주. 누구네 집에 있었을까요? 오늘 야손의 집에 들렸다 그랬어요. 야손의 집에서 유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손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에 유숙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었고 그 야손이 바울과 신라와 전도단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거기서 숙식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야손이 나쁜 놈이야. 천하를 어지럽히는 놈들, 저 나쁜 놈들을 우리 동네로 받아들여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입장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야손의 집으로 사람들, 불량배들을 데리고 가서 바울과 신라를 찾으려 했는데 마침 출타 중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과 신라가.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는 잡지 못하고 누구를 잡았다고요? 야손과 그의 가족을 잡아가지고 행정관들에게 끌고 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소한 내용이 가관입니다. 자, 다 같이 7절입니다. 야손이 그들을 받아 소리질러 6절부터 읽어야겠네. 6절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에게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 뭐라고 했어요?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왔대. 전염병 퍼뜨리는 자들이 왔대. 다른 곳에 다니면서 전염병을 퍼뜨리는 자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사상적인, 이념적인 전염병을 퍼뜨리는 자들이다. 여러 사람이 어느 성에 들어갔는데 소동을 일으켜가는 장본이다. 근데 그 사람이 우리 동네까지 왔다. 우리 도시에. 그냥 두면 안 된다. 이렇게 고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악의적인 내용입니까? 선의적인 내용입니까? 악의적인 내용인데 사실은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정말 분석해보면 틀린 말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파장이 일어나요. 아멘. 호수에다가 돌을 던지면 파장이 일어나듯이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면 천하를 어지럽힌다는 말은 좀 확대한 것이고 그 사람 시구에 파장이 일어나고 그 사람 가정에 파장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단체에 파장이 일어나요. 근데 그 파장은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의 파장입니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라고 악의적인 표현했지만 이 말은 실상은 사실 옳은 말이야.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는 곳에는 파장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다이너마이트예요. 드나미스라고 그러는데 말씀과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폭발력이 있거든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더 나아가서는 사회까지 변화시켜. 나라까지 변화시켜.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이성애까지 왔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고소한 내용이 뭐냐? 다른 임금이 있다 하더라.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딱 이렇게 올가매는 말입니다. 가이사만 참 신인데 가이사가 옛날에 가이사라는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거든요. 야, 지금도 자기가 신인 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시대에? 김정은이가 자기가 신으로 대접받습니다. 시진핑이가요, 거의 신적 대접을 받습니다. 자기 거역하면 가만 안 놔. 지금 우리나라에도 자기가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50명이나 돼. 나쁜 놈의 새끼들이. 본인이 예수라고 주장하면서 아닌데 하고 느낄까 안 느낄까? 다 느끼지. 그런데도 자신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색의 사랑에 이득이 되니까 내가 예수야. 내가 신이야. 이게 주장하는 사람이 세계는 더 말할 것이 많고 대한민국에도 50명이라니까요. 정명석이 같은 나쁜 놈들. 이 세상에 진짜 많습니다. 임만희 같은 놈들.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신일 수 있습니까?
내가 신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거든요. 누구에게 사기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지옥에 가도 최고 아주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가야 돼. 나는 지옥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지옥에 어떤 사람이 제일 고통스러운 지옥에 있을까? 첫째, 마호메트가 제일 고통스러운 지옥에 있을까? 이슬람의 창시자. 부인을 네식이나 하고 있고. 눈은 눈으로 이런 이를 갚으라고 그냥 자기 종교를 안 믿으면 다 총으로 뒤에서 하나씩 무릎 꿇어놓고 하나씩 다 쏴 죽이잖아. 자기들 거부하면 영상으로 다 세계가 다 보게 하지 않습니까? 거부하면 철장 속에 가둬놓고 막 휘발유 뿌리고 막 거기서 불타 죽는 것을 막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는 위대하다. 미친놈들. 여러분 신앙생활 예수 믿게 된 거 고마워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불교는 믿을수록 허무해지고, 유교는 믿을수록 딱딱해지고, 회교는 믿을수록 무서워지고, 기독교는 믿을수록 행복해진다. 이 기독교인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감해 가는데 기독교인들은 행복하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면 행복해져. 그런데 회교는, 이슬람교는 믿을수록 무서워져. 눈은 눈으로 인해요. 그리고 성전을 위해서 죽은 다음에 마누라가 몇 명인지 잊어버렸는데 수십 명의 마누라를 천국에서 알라신이 준대. 어떻게 교리를 만들어야 유치한 교리를 만들어야 됩니까? 천국 가면 마누라를 몇 명을 알라신이 준대. 성전을 위해 싸우면, 성전, 거룩한 전쟁, 이슬람을 위해서 싸우면. 말이 되는 소리야? 불교는요, 인간은 허무하다 하니까 믿을수록 허무함을 느껴. 공으로 돌아간대, 공으로. 유교는요, 이 상강 오륜 가르치니까 딱딱해져. 야! 부모 공경해, 임마! 어른 공경해! 제사 잘 드려! 그러니까 딱딱해져. 자, 김철중 목사도 편파적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이 자리에는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지, 예수 믿으면. 죄가 처리됐었는데,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죄 아닙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근데 그 죄를 무상으로 예수님이 처리해주고, 내가 네 죄 처리했다는 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해라. 그래,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설교는요, 오늘 설교 준비한 거 10분의 1도 타치를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그냥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지 어쩐지 몰라도 그냥 무조건 그냥 감동되는 대로 전한 거예요. 그래도 툭툭 던지는 말이라도 이 말씀 속에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내용이니까. 신앙생활 잘합시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시는